근데 우리가 변화가 없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현상들이 왜 생기냐 했더니 복음은 능력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 복음은 능력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은 로마서 1장을 기준으로 보면은 복음은 뭐냐 하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가지고 그냥 복음을 들으면 사람이 확 변화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세상에 있던 죄가 얼마나 추접스럽고 두려운 더러운 것인지 그것이 막 생각이 나서 이제는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도하고 자녀와 함께 앉아가지고 우리 학가다, 이부 읍조리다가 학가다 아닙니까? 말씀을 서로 아예 읍조리고 뭐 이렇게 사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건 또 세상은 또 세상 사람이고. 그런데 복음은 능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야죠. 나를 변화시키는. 근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꼭 화학 반응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화학적으로 창조해 놓으셨는데 나트륨과 염소는 두 개 다 먹으면 죽는 것입니다. 나트륨 원소와 염소 원소는 먹으면 죽는데 나트륨과 염소가 1대1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가 되면 소금이 됩니다. 소금은 먹어도 죽지 않고 우리들의 몸에 유익을 주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리적 변화를 하면 나트륨은 나트륨으로 그냥 계속 존재하면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물리적인 변화, 교회에서 이런 모양 됐다가 집에 가서 요 모양 됐다가 회사 가면 요 모양 됐다가 또 죄 짓는 친구만 두면 또 죄 짓는 모양 됐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사람이 본질적으로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화학적 변화 없이 물리적으로 자기 몸만 이렇게 말이지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말이죠. 그렇게 자꾸 변화되면은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는 것에 타상에 젖어버린다는 거죠. 화학적인 변화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되어지고 소금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소금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용하시겠는가. 그 화학적인 변화는 뭐냐 하니까 그 복음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는 것을 인격적 변화라 그래요. 내 인격이 변화되는 거, 사람의 성격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이 내 인격 속에 들어와서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이다. 복음의 능력. 고린도전서 1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러니까 바울이 과거에는 막 자기의 어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구나. 그래가지고 미련한 예수가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는 그 간단한 메시지, 미련한 메시지로 전달했는데 복음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내 지혜가 아니구나.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다면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지혜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근데 말하자면 복음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20년 교회 다녀도 내가 변화되지 않는 거죠. 복음은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은 복음을 능력으로 만났을 때는 나를 확 변화시켜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고 항상 기쁨을 가지고 살게 만들고, 할렐루야. 내 인격이 결국은 뭐냐? 예수의 인격이 되는 거죠. 그게 변화예요, 변화. 사람의 인격이 사람이 아니라 신이 되어진 거죠. 신의 인격이 되는 거죠.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고. 근데 그런 인격은 저는 어릴 때부터 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나가지고 예수 믿는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이 늘 해줬던 그런 좋은 충고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된다, 저 가난한 자들 보면 너는 꼭 도와줘야 된다, 인류를 위해서는 희생해야 된다, 그런 수많은 얘기를 듣고 가정예배 때 늘 듣고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분들 먼저 천국 가신 그분들이 인격체로서 나에게 다가오고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저렇게 변화시켜줘서 평생 사는 동안 복음만 가지고 살면서도 늘 기쁘게 살고 그랬던 것들 말이에요. 근데 복음만 가지고 살고 기쁘니까 이 세상의 것이 하나도 부럽지 않다. 근데 우리가 거울 있잖아요.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 이게 뭐냐 하니까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다는 게 뭐냐 하니까 구약시대에 구리거울이 있었잖아요. 구리거울이 있는데 이제 지금 같은 거울이 아니니까 저런 과학이 발달한 거울이 아니니까 그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한 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건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는 거다. 그래서 그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그 수건을 우리들의 얼굴에서 제거해야 된다. 이거예요. 수건을 제거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된다. 영광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되어진다. 그것이 리얼리티다. 그것이 본질이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생을 사느냐? 본질 때문에. 그 본질을 위해서. 그래서 본질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사람들을 집어넣은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농토도 주지 않고 공장도 주지 않고 무슨 뭐 수자원 공사를 줘가지고 물 거르는 방법도 가르쳐 주지 않고 무슨 뭐 군비를 군사 무기를 갖다 만들게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주고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면서 하신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려 함이라. 그게 본질이에요. 우리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얼굴 주변에 있는 수많은 것들을 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연단을 주신 거예요. 근데 연단을 주시니까 연단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능력한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줄 수 있어요. 근데 연단을 줬어. 왜? 얼굴 좀 구하라고. 할렐루야. 얼굴 좀 구하고 살라고. 근데 자꾸 하나님 손을 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얼굴과 손은 대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걸 달라고 그러는 하나님 우리 아이 뭐 좋은 대학 가 계시고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물질 먼저 해결하시고 손에 있는 걸 구하는데 우리 교회가 많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손을 구한다 할지라도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그 얼굴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 얼굴만.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만 구할 때는 기적이 일어나요. 이상하게. 사가랴가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위해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있었다. 제사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기를 네가 오랫동안 아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세례 요한을 너에게 주시리라. 세례 요한을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막 마음에 꼭 기도하고 싶은 것을 구하면 하나님 안 주시는데 그것을 말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상해지네. 얼굴을 구하면 주실 수도 있어요. 한 뜻이 아니면 안 주실 것이고.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 자체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 자체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인격을 완전히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 그 지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랬을 때에 주님만을 알게 하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소서. 오직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집중된 그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그 바깥에 하나님 손에 있는 수많은 물질들에 대한 지식이 자꾸 들어오니까 뭐냐? 변화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너무 그런 데 많아. 그러니까 내 변화에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70제자를 사도라 명하시면서 저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불렀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셔. 야, 내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내가 너와 긴밀한 교제를 하길 원한다. 유명한 말,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에녹, 하나님과 동행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올리웠다. 왜? 그런 최고의 영예는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사람. 이사야를 불렀을 때, 야,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가 있어. 무슨 일을 할까요? 빨가벗고 3년 동안 온 천지 다니면서 너희들 잘못하면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벌거벗게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수치거리가 되게 한다고 말해. 그래서 야, 너 괜찮겠냐?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 하나도 창피하지 않아요. 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빨가벗고 다니겠습니다.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저는 이사야 초반에 하나님의 얼굴을 뵌 자 아닙니까?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습니다. 그건 됐습니다. 나 부끄럽지 않아. 수치스럽지 않아. 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입술에 성령의 불이 떨어졌어요. 입술이 뜨거워졌어. 너를 하나님의 나팔로 쓰리라. 네. 그래가지고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봤어. 그 다음에는요, 이상하게 부러울 게 하나도 없고 창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면 된 거야. 할렐루야. 이 영광 속에 오늘 다 들어갈지어다. 영광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가서 엄청나게 후회합니다. 이 그냥 썩어 없어질 종이축에다 말리듯이 없어질 세상을 내가 왜 위해 살았던가, 왜 내가 이것을 위해 이렇게 살았던가. 네.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을 보니까, 수건을 벗은 것처럼 보니까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우리의 목표는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 내 입술이 예수님의 언어가 되고 내 걸어가는 삶이 예수님의 발걸음이 되는 거죠.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 근데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출애굽기 33장에 이런 사건이, 32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고 내려오니까 이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다 죽여버리겠다. 그랬을 때에 기도자의 기도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어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도는 응답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셔서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해도 얻지 못하면, 야고보서 4장 2절,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정력이 포함된, 정력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 우리 아이가 어디 붙게 해주세요, 이게 다 내가 원하는 기도거든요. 그러면 응답이 안 된대. 근데 하나님 이 백성 용서해서 막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용서 못합니다. 근데 오늘 출애굽기 이 구절은 뭐냐면 목전의 은총을,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눈앞, 목전이 눈앞이잖아. 하나님 눈앞에서 내가 하나님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광 좀 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얼굴 좀 주세요, 하나님 얼굴 보게 원합니다. 지금 모세가 이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모세의 속성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전쟁 이기게 해주세요, 돈 주세요가 아니고요, 얼굴을 구하는. 근데 그게 주로 유대인 중에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러니까 다윗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잖아요. 어려움 당할 때 이기게 해주세요, 지기게 해주세요, 나 지금 저 무기를 더 만들겠습니다, 그러지 않고 다윗은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나에게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리이다, 늘 이런 시를 한 편씩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다윗을 놓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기게 해주셔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알았던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잘 해결 안 해줘. 근데 그 연단을 내가 왜 줬겠니? 너 왜 전쟁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싸우게 했겠니? 왜 했을까요? 하나님 기도해서 이기라고? 그것이 아니라 나 너무 힘드니까, 전쟁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 좀 만나자, 너 얼굴 좀 보여줘, 나 너 얼굴 보고 싶거든. 하나님은 1초 만에 걔네들 싹 죽여버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하셔요. 왜? 네 얼굴 좀 보고.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얼굴을 내게 보여주소서, 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원합니다. 이러면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여러분, 이게 비결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 나 이것 주세요가 아니라 알겠어요, 저와 깊이 교제해 주세요, 나 하나님 얼굴만 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가 하나님 얼굴 구합니다. 그랬더니 야, 너 지금 이 긴박한 순간 내가 쟤네들 싹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있니? 알겠다, 내가 너를 반석위에 뒀다가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덮었다가 내가 얼굴 보면 너 죽잖아,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등은 내가 보여줄게 했더니 진짜 모세를 들어다 반석에 딱 갖다 놨습니다. 모세가 아이고 진짜 하나님 얼굴 보여주려나, 하나님 얼굴 등.
그게 뭐예요? 응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죽인다. 왜? 네가 내 얼굴 구했으니까. 너는 내 마음을 알았으니까. 넌 내 마음에 합한 자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는 역사. 할렐루야. 이 얼굴입니다. 얼굴. 왜 너는 내 손에 있는 걸 구하냐? 내 얼굴을 구해야 될 것이 아니야. 그것이 뭐냐? 긴밀한 교제. 긴밀한 교제. 그 긴밀한 교제를 통해서 나를 만나자. 그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젠 너는 내 손을 구하지 마. 내 얼굴을 구해. 우리가 어떤 사건이 터질 때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든지 아니면 그 문제에 얽매여가지고 완전히 하나님께 시험당해서 말이지 하나님 안 믿어버리든지. 목말라 했을 때 불평하며 물을 구할 때는 하나님이 안 주시지만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는 물을 주시고, 불평하면서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진노하시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메추라기를 먹다가 수만 명을 죽게 하시고. 참 하나님의 속성을 빨리 알아야 돼.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리얼리티가 뭐냐? 너의 리얼리티가 건축이냐? 얼굴이냐? 그러면서 내 리얼리티는 다시 하나님의 본질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다. 네, 본질 속에 들어가야 돼. 다윗은 막 전쟁에 어려울 때 시편 27편 4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네. 참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이렇게 어려울 때 그냥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앙망하고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다윗에게 주셨어요. 다윗은 전쟁에 너무너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무기로 싸우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나는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가십시다. 막 여러분들에게 막 복잡한 일이 있을 때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로 돌아옵시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이번 주간에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얼굴로 돌아가자입니다. 야, 하나님 얼굴로 돌아가자. 포기해라. 포기해. 하나님 얼굴로 돌아가자. 얼굴로. 또 좀 하나님의 얼굴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좀 같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 솔직히 얘기해서. 네. 하나님. 그리고 바울은 그걸 깨달은 다음에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합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about Jesus가 아니라 only Jesus예요. 예수님 자체를 알아야지 예수님에 관해서 하는 수많은 프로그램들은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수많은 철학과 신학을 공부했지만 다 소용없고 예수 자체를 아는 지식이 최고다. 그게 제일 고상하다. 그건 누구에게 있을까?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깊은 교제를 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정말 큰 기적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났어요. 아마 나보다도 여러분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목사가 강하니까 이렇게 했지 약했으면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강한 목사가 좋습니까? 약한 목사가 좋습니까? 강한 목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키 작은 애들이 좀 강해요. 자, 이번 주간에 여러분 뭐 해야 돼? 하나님 얼굴을 좀 구해 주셔야 돼요. 이번에 하나님 얼굴을 구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릴레이 체인 기도를 통해서 건축을 위해서 이번 주간 기도해야 돼.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면 주여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완전히 이번에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네? 그렇게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